창세기 5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올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올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의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같이 합시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석 에브론에서의 밭을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최고의 새 은혜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이 설레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시 안 한다니까요. 그걸 못 찾으면 사실은 응답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어떤 시간이냐 말이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보호자에는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설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을 때 어땠겠어요? 그냥 무덤덤했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막 이 찬양할 때 막 설레야 그게 제대로 된 찬양이란 말이에요. 장로님이 앞에 나와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장로님을 위해서 막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보면 그냥 드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삶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그 시간이에요. 그거 깨닫고부터 저는 어려움 당한 적 없어요. 항상 가난에 찌들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거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설레야 된다니까요. 정말 이거 알고 나니까요.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지 하는 생각이 막 들고. 여러분 어때요? 어이구, 벌써 주일이네. 다르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보세요. 연애할 때 얼마나 설레가지고 24시 함께 하고 싶고 막.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별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보기도 싫고. 왜 그럴까요? 설레임이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설레임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게 설렘이었거나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산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마지못해 살지 말고 항상 설레시길 바랍니다. 동창에서 운동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운동을. 나는 좀 이상하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 손잡고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딱 봤을 때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먹은 것 같아. 근데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요. 이야, 다시 보이더라니까 그게. 그래서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손잡고 한번 걸어볼까.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설레야 돼요. 막 손도 잡고 싶고.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설렘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설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빈 시간에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 기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막 기대가 되잖아요. 어제도 핵심 끝나고 모인 사람들에게 포럼하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설레어지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 되어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그냥 무덤덤, 포럼을 해도 무덤덤, 무덤덤만 해도 에이 되겠어? 불씨랑 에이 이거 꿈꾸고 있네?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속으로 자꾸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 주셨잖아요. 셈의 근원을 얻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요셉
형통케 하셔서 그의 범사에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세계복음 했다니까요. 우리가 언약 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왜? 그래야 세계복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설레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겠다, 누구의 도움을 받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5천 종족 살릴 것이냐. 내가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받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천 종족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후진국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뭐 없고.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한 번은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못 심더라고. 근데 그 못 심는 놈 바로 옆에서 벼가 이만큼 자랐어. 그러니까 땅이 넓잖아요, 필리핀. 근데 그 못 심는 논 그 뒤에 보니까 뭐 하고 있냐? 추수하고 있어. 그날 앞에는 못 심고 뒤에는 추수해. 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축복받은 땅이요. 앞으로는 태양광을 활용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 90%가 아프리카에 있대요. 제가 케냐에 갔을 때에 아프리카는 막 삭막하고 막 황무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푸른 초장이 넓은지 끝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긴 가축만 풀어놔도 막 되겠네 싶더라고 막.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거기 케냐 가기 전에 3일 전부터 비가 왔다네요. 비가 오고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만 내려도 푸른 초장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비가 안 오면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축복해버리면 돼. 모르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는데 이걸 못 깨닫고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어제 이렇게 핵심 메시지 듣고 이렇게 포럼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 이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다. 그게 뭐냐니까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다문화 아이들을 보내주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고 공부를 못 따라가지 않냐.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다 준비해갖고 하려고 하면 힘든데 나 한 사람이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포럼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20년 전에 앞으로 다문화 시대가 오고 다문화 아이들 때문에 TCK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 시집 온 엄마에게서 이제 나니까 얘네들 TCK잖아요. 얘네 학업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요.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 다문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 사역하시는 분들 포럼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절대 안 나와. 학교도 안 와요. 이런 애들이 지금 숱하게 있다니까요. 학업이 안 돼서 무너진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자살을 시도하는 애들이 숱해요, 지금. 이 아이들 그냥 놔둬버리면 결국 사단의 심부름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고 영적인 힘을 줘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깨달을 요셉이 어렸을 때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유치원생을 애굽 왕궁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아니죠. 복음과 기도를 확실하게 가르쳐서 집어넣은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14대가 지났어요. 14명의 지도자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저 블레셋에게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장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군인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갓 태어난 사무엘에게 이 능력을 심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 양치면서 벌써 기도를 배우고 찬양하고 글을 썼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야 돼요. 어릴 때 뭘 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어릴 때 각인 못 시키면 세계를 움직이지 못한다니까요. 이걸 알았던 바울은 회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누리라고 가르쳐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체험하고 있었던 모든 놀라운 역사들 알지 않냐?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라. 벽에도 붙여라. 기둥에도 붙여라. 천장에도 붙여라. 땅바닥에도 붙여라. 뭐요? 각인시켜라 이 말이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다니까요.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집은 주로 장막이라면 천막이라면 해요. 빨리 치고 빨리 걷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덤은 매우 크고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리무진이라고 하는 차가 있잖아요. 큰 차. 그 리무진을 딱 2번 탄다고 그러죠. 언제? 결혼식 때와 장례식 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결혼식이 중요하고 장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3번 하거든요. 정혼식이 있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1번 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1번 더 해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 집에 갈 때 몇 시까지 가겠다 그게 없어요. 신랑이 오는 날이 기야. 그러니까 신부는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신랑이 밤늦게 오면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 자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재림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보세요. 오늘 야곱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향재료를 가지고 시신을 40일 동안 단장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건 그 당시 애굽에서 쓰던 시신 처리법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미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40일 동안 향재료로 단장만 한 게 아니라 애굽인들이 70일 동안 애국을 했다니까요. 애굽인하고 상관없는 야곱이 죽었는데 그런데요, 이 야곱을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디에? 막벨라 밭에 굴에 가서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나를 애굽에다 장사 지내지 말고 우리 조상이 사놓은 저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 야곱은 죽으면서까지 약속을 붙잡고.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요셉도 죽을 때의 유언이 뭐냐?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 그만큼 이 사람들은 뭐요? 가나안의 언약을 딱 붙잡은. 자, 이스라엘에서 장례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니까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인생의 길은 잠시 있는 나그네 길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왔다가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서.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집을 떠나 여행할 때 호텔에 가서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그 호텔에 수도가 고장 났으면 막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걸 내가 왜 걱정을 해? 가서 봤더니 등이 고장 났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내 집 아닌데 뭐. 그런데 갔더니 좀 침대가 마음에 안 들어 삐걱삐걱해. 그래도 괜찮아요. 왜? 거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닌데 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겁니다. 왜 집은 천막인데 무덤은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현세보다 내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면 80이요 1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저 내세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이냐.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고 나만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이라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다 그랬어요. 괴로움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잠시고 내세는 영원한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걸 몰랐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매일 연락을 즐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만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죽음이 찾아왔고 갔을 때에 그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을 찾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 뭐예요? 때 늦은 후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때 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을 그 먼 가나안 땅까지 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는 언약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낼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땅이에요. 메시아 오심을 예언한 땅입니다.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가나안에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 유대 땅 가나안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걸 보고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불신자들이 크리스마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더 즐기고, 더 기뻐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영원히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맞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렇게 얘기해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이단이라.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날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는데 왜 그때를 성탄절로 지키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1월 며칠이기라고 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을 태양신을 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축복의 날로 바꿨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우리는 12월 25일 날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약에 오셨다 얘기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죠? 이 사실을 너희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걸 세계에 증거하라는 겁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 잡아야 됩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게 장례식이었어요. 영혼의 육신이 거할 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 안에 가운데 있을 때에만 한 일을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치는 무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부활할 거예요. 다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의 장례식을 앞두고 한 번은 우리는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꾼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야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할 자를 찾아 세워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끝에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아껴놨던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막 아낀다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모아놨는데 부르면 가버려야 돼. 나 다 쓰지도 않고 왔는데요.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헌금도 안 하고 막 숨겨놓은 다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남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이 뭐냐? 그게 너희들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영원한 세계로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전도한 생명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 말로 쪽팔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전도해갖고 예수님 앞에 상 받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 영원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의 고난이 오기도 했습니다. 고난 아닙니다. 렘넌트 7명의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다 과정입니다. 렘넌트 7명의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거하고 내가 맞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종일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순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체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 축복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계속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을 놓고 사실적인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후대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마지막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